프랑스에서요, 지난해부터 이 발생한 노란조끼 시위 때문에 프랑스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내부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지난 15일 날 그 노트르담, 파리에 있는 노트르담 대성당이 화재가 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 화재로 인해서 지붕과 첨탑이 불에 타서 이렇게 무너진 것을 그냥 우리가 지켜보았죠. 불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속수무책이었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것을 온 세계가 다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도요, 인간 사슬을 만든 분들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왜 인간 사슬을 만들었느냐? 성당 안에 있는 성물, 소위 말해서 성물이라고 사람들이 취급하는 그런 오래된 유물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답니다. 가시면류관도 있었고 무슨 옷도 있었고, 또 그 첨탑 위에는 닭 모양의 그거 있었던 거 아십니까?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3번 닭이 울었다. 그게 해서 천주교는 꼭 첨탑 위에 닭 모양의 그걸 모형을 해놔요. 그거는 다행히도 또 뭐 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귀중한 물건들이 불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당이 복구되는데 뭐 최대 4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빠른 시일 내에 복구도 가능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바라기는 잘 복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이 성당이 잘 그 자리에 세워져 가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의 장소로 여전히 쓰임받고 있으니까 예배 장소로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그 성당에를 갑니다. 사실은 관광객들이 순전히 그런 관광객들의 관광에 또 잘 쓰임받는 그런 건물이 되기를 또 원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당이 불타는 걸 보면서요, 제 안에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요, 다 불탑니다. 낡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귀하게 여겨도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영원하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다 알잖아요. 여러분, 육체 20대 때는 어떠셨어요? 네? 어떤 분이 어제 이렇게 손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탄력이 이루어져 버렸는지.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20대 때는 안 그러셨을 거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세요? 여자분들은 아시잖아요. 피부에 얼마나 탄력이, 목 이렇게 당겨 놓으면 안 올라가잖아요. 마치 아닌 것처럼 다 그런 표정을 지으시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분명해지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는 주의 백성이잖아요. 내 안에 혹시 무너지고 쓰러진 이 복원돼야 될 그 부분이 무엇인지 우리는 좀 깊이 성찰해 봐야 됩니다. 혹시 불타고 무너지고 허물어질 것, 낡아질 것, 이것을 붙잡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삶을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보며 우리 자신이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요, 여기 이런 내용입니다. 어느 때 일어난 일이냐면요, 초대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요, 사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왜요? 박해를 피해서 도망을 친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을 했는지 오늘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뭐 했답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요? 주님의 대박해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이들은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각처로 흩어져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 빌립 집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그도 전했는데 어디로 갔다고 그랬냐면요,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디로 갔대요?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까요? 빌립은 왜 사마리아 성으로 갔을까요? 그 많고 많은 지역 중에서 우리가 얼른 드는 생각은 이겁니다. 박해가 왔다면 당연히 박해를 피해야 되겠죠. 그러면 본능적으로 사람은 어떻게 피합니까? 그 박해하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치고 싶겠죠. 또 도망치기에 가장 최적인 장소로 도망을 치겠죠. 그게 사람들의 본능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난주에요, 이 2부 끝나고 이제 점심 먹고 제가 화장실에 잠깐 갔는데, 아니 초등학생 한 녀석이 후다닥 들어오는 거예요, 화장실로. 그러더니 화장실 문을 딱 닫더니 맞고 섰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는 그 안에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남자에게 귀중한 문제를 저한테, 담임 목사인 저한테 얘기를 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이거 왜 이러나 갑자기.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이들끼리, 초등학생들끼리 술래잡기를 한 겁니다. 술래잡기를 했는데 술래가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쳤어요? 남자 화장실로 들어온 거죠. 당연히 계산이 맞았어요. 여자가 못 들어오죠, 당연히. 그러니 그 안에서 웃으면서 문을 빼꼼히 열고 놀리는 이런 치사한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빌립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그죠? 최적의 장소로 이렇게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했습니다.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어요. 왠지는 아시죠? 역사적으로 이 사마리아가 망합니다. 망했을 때 이주정책을 써요. 이 정복한 나라가. 그런 바람에 사마리아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함께 살게 된 거예요. 그런 바람에 피가 섞이는 혼혈족이 된 거죠. 소위 말해서 유대인들은요, 순수 혈통을 고집합니다. 순수 혈통을 고집하는데, 그런 관점으로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사마리아를 보니까 어때요? 피가 섞인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경멸의 대상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죠. 이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래서 서로가 경멸하고 서로가 증오를 하는 대상이, 그런 관계를 맺은 거예요. 빌립이 이거를 모를 리가 없죠. 더구나 빌립은 지금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혔습니다.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게. 빌립은요,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주류였습니다. 그럼 많은 다수를 차지했어요. 반면에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수였어요. 여러분, 그 구제 사건 기억해 보시면 알아요. 구제할 때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빠져갖고 이게 이제 7 집사가 세워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구분은 아시죠? 유대 땅에 태어나서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그러고요, 이방 땅에 태어나서 그 지중해 당시에 그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썼던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비주류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빌립 집사로 선택을 받으면서 이제 드디어 주류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침 그 자리에 딱 올라왔는데, 여러분, 사마리아는 그 당시까지 여전히 이 증오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는 발걸음을 빌립이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빌립의 그 발걸음이요, 하나님 나라의 인류 역사의 복음의 중요한 발걸음이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의 그 시작점이 빌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내가 원치 않는 환경에 몰릴 때 있죠. 원치 않는 여건 속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 어쩔 수 없이 상황의 사마리아로 내가 밀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우리 인생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아유, 재수없다, 피했어야 되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치지? 이런 일이 없는 게 축복이야, 이렇게만 해석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보면 그 또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데 귀한 재료로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다르면 반응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으로 던지는 사건일 수 있어요. 힘들죠? 어렵죠? 낙심되죠? 그런데 그것이 주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성에 간 빌립이 뭐 했어요? 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뭐 했다고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했다.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새 역사의 시작점이 돼요. 놀라운 일이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는 구원 없어,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백성이야, 여러분 이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에 누가요?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백성들이 믿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 드러났대요. 주님이 일하심이 그냥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심의 손길이 사마리아 성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가 놀랬겠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놀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왜요? 자기들은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사도들이 깜짝 놀래갖고요, 두 사도를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해라. 그러게 14절 봐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사도들을 보내서 뭐 한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진짜냐? 아, 저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갔다고? 말씀이 들어갔다고? 복음이 전해졌다고? 이거 진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를 거기에 보낸 겁니다. 보내고 드디어 이들이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드디어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활짝 여셨구나.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빌립은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모든 사도들이 생각하지 못한 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마리아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는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들을 포함해서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질적인 병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확신 안에 십자가의 복음도 가두어 버렸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가두어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병은 자기의 가진 딱 틀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십자가의 복음도 이 안에 가두어 놓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 안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안 들려요? 주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전혀 안 들어요. 여러분, 틀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걸로 해석하고 그걸로 듣고 그걸로 반응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마지막 승천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끝. 근데 이들의 고질적인 그 병, 자기의 생각, 자기의 관념, 자기의 신념이 뭘 쏙 빼버려요? 사마리아 빼버린 거예요. 사마리아는 아니야. 하나님 사마리아 그냥 말씀하신 거지 꼭 사마리아라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딱 그 증상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하게 취급했어요. 그러니까 성전만 있으면 하나님이 꼭 이 자리에 임재하신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버리고 성전만 붙잡아요. 이게 이들의 어리석은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고질적인 병이,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도전이 와도 내 틀을 딱 만들어 놓고요, 다른 거는 안 받아들여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혹시 내 삶이 주님의 말씀에 비춰 뭐가 잘못되었나? 내가 이거 바꿔야 되나? 이게 변화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나? 좀 이런 고민이 좀 돼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근데 그런 거 없잖아요. 내가 듣기 좋고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거, 그래 여기까지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겠지, 주님은 이 정도야. 늘 우리가 원하는 틀 속에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증거가 뭐예요? 신앙생활 5년 10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내 틀에서 안 벗어나잖아요. 두려워하죠. 불편하죠. 불편한 거예요. 왜? 내 틀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게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병이고 우리에게 있는 병이에요. 다 있어요. 얼마나 그런 부분에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의 삶에도 드러나요. 저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머리를 자르려면 어디 가는 줄 아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따라오셨어요? 저는 이발소를 가는 사람입니다. 왜 이발소만 항상 갈까요? 미용실을 그러면 제 안에 낡은 생각이 있어요. 낡은 생각. 이발소는 남자, 미용실은 여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낡은 생각. 그러니까 미용실 그럼 왠지 낯설고 싫고 뭐 이런 거예요. 또 싫은 것 중에 하나가요, 이발소도 동일하지만 가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요즘은 뭐 예약제로 다 하긴 하더라고요. 이발소는 못 봤는데 미용실은 예약제예요, 요즘은. 근데 가면 이발소는 풍경이 있어요. 이발소 풍경이 있어요. 신문을 본다든가 TV를 본다든가 아니면 아저씨들하고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게 이발소 풍경이에요. 미용실은요, 또 다른 성인 아줌마가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전혀 새로운 분위기예요. 목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지, 그 분위기에 전하겠어요? 어떤 분인지 어떻게 알고? 그러니까 이 어색함도 싫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발소를 그렇게 고집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최근 석 달 동안 미용실을 갔습니다. 제 이 머리는 미용실에서 자른 머리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용실 가보니까요,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 이발소는요, 이발소 고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아세요? 그죠? 근데 미용실은 달라요. 일단 미용실은 환경도 깨끗하고 시설도 그러고, 머리도 이발소는요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감겨주십니다. 미용실은요 이렇게 누우면 됩니다.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이발소는 딱 앉으면요, 이발소 아저씨가 묻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아저씨 머리를 깎아줍니다. 가르마 타십니까 안 타십니까? 이거 딱 하나만 내면 2대8 가르마 타면 거기에 맞는 머리로 알아서 잘라요. 그러니까 눈 감았다가 졸다가 눈 뜨면 똑같은 제품이 생산되어 있어요. 그게 이발소였어요. 미용실은 다르더라고요. 투블럭 머리도 있고 뭐 이렇게 연예인들 사진도 있고, 물론 저는 그냥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뭐 이게 이제 저의 요구사항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발소를 안 갑니다. 이제 미용실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 뛰어들면 되더라고요. 미용실 되게 어색했거든요. 뛰어들면 돼요. 또 제가 가는 미용실에는 이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그 강아지가 저를 참 좋아해요. 걔는 나를 모르겠죠? 근데 참 좋아요. 이뻐요. 그래서 그 미용실을 가는데 뛰어들면 돼요. 여러분, 새로운 변화요, 새로운 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는 그 속에 뛰어들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두렵고 불편해서 그런 거죠. 빌립 역시 똑같아요. 모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제외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절대 은혜 속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빌립은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어디로 뛰어들었을까요? 눈으로 보이는 거는 사마리아라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눈으로 보이기에는 사마리아라는 환경에 뛰어들었지만, 그 전에 빌립이 어디에 뛰어들었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 뛰어들었어요.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는 환경도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발걸음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못해, 이건 안 돼, 내 신앙은 여기까지야. 이것이 복음 안에 뛰어들면, 주님의 은혜 안에 뛰어들면 이게 무너져요. 우리는 그걸 뛰어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 적당한 선을 끊임없이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 안에 뛰어든, 그 복음의 능력 속에 뛰어든 빌립으로 인해서 세계의 복음의 역사는요, 새롭게 시작되어져. 사도들이 깨달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 주님이 드디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복음의 문을 온 세계로 여셨구나. 드디어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그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그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이 역사가 여러분 쭉쭉쭉 펼쳐지고, 거기 사도 바울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빌립에 의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어떤 역사가 벌어졌는지 보세요. 이 8절 보세요. 8절.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있었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죠. 도대체 이 큰 기쁨은 뭘까요? 앞구절을 봐야 되겠죠.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큰 기쁨을 얻었다고요? 영혼육이 자유함을 얻었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났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 때문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어떤 기쁨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 성에 진짜 기쁨이. 그거는 여러분 거기에 7절의 끄트머리에 있는 나으니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나으니. 이 나은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봤더니요, 데라피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데라피오. 이 데라피오는요, 치유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예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속사정을 깊이 들어가 보면, 아니 사마리아 성에 모든 아픈 사람만 있었겠느냐는 거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의 진짜 큰 기쁨은 뭐였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 십자가의 그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주님께로 뛰어드는 겁니다. 주님께로 뛰어드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마리아 성이라는 이 어려운 환경은요, 이 여건은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이에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이죠. 고난이 초대장처럼 보이죠. 근데 사실은 주님께로 뛰어들라는 주님의 초대장인 거예요. 뛰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에 새롭게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뛰어들면 된다는 거예요. 뛰어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불타 없어지지 않는 믿음, 결코 허물어 없어지지 않는 가치 있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더구나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잖아요. 부활을 믿는 백성들이라면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허락된 사마리아 같은 그런 환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아래로, 그 복음의 능력 아래로 뛰어드는 백성이 됩시다. 내 삶에 사마리아 같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구원의 세계로 뛰어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들고 영원한 생명으로 뛰어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로 뛰어드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거든요. 주님께로 뛰어들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행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안 뛰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어제 제 딸이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질문해. 아빠, 하나님은 왜 죄에 대해서 미리 막지 않으세요? 누구 얘기겠어요? 죄에 대해서 능력 있는 분이 미리 다 막으시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했겠죠? 네,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주님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를 무슨 로봇처럼, 노비처럼 그렇게 다루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극히 인격적으로, 지극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응을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반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고난 속에도 주님 앞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을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주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속으로, 말씀 속으로, 또 주님의 영원한 생명 속으로 우리가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부활의 능력이, 그냥 지난주에 부활절 이거 끝 아니고요,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 뛰어들면 나를 묶고 있던 나의 확신, 나의 신념, 나의 그 기준, 이게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